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정해서 따라합시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행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행복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으로 사람을 세웠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행복하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행복했다, 이런 낱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가 깨뜨려 버리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서 행복하게 만들게 해준 화를 만들어 줬는데 그 화가 행복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행복을 만들어줘야 행복할 것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그냥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밥을 먹어도 불행할 거예요. 늘 마음에 걸릴 거란 거죠. 자녀가 굶고 있는데 나는 소고기 구워서 먹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 맛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분명히 나는 소고기를 못 먹더라도 자녀에게 소고기를 사줄 거예요. 자녀가 배고프지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할 거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는 걸 생각해 보기보다는 부모는 자녀의 행복이 자기 행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의 불행이 자기의 불행같이 여기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 불행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인간에게 벌을 주면서 잘못했다고 때리시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즐기고 행복하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행복이란 낱말이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그 성경이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은 이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행복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이란 낱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시편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받는 그런 의미적인 그 시가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꺼내신 단어가 뭐였냐면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냐? 왜 자꾸 질병이 있고 죄의 죽음도 있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뭔가 불행이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편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보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말년에 이제 자기가 내 힘이 얼마나 된가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업적이 있는 거죠. 옆에서 다윗 왕이여 당신같이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내가 내 그 백성들 숫자를 한번 쉬어볼까? 이런 생각이, 내 군대가 얼마인지 쉬어볼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야, 한 번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 때 한 번은 괜찮겠지. 오만하게 된 거죠. 오만하게.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결국 오만하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오만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오만의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보면 이 오만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죄인의 꾀를 가지지 말라. 꾀를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만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만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만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오만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백제의 왕 중에서 우리가 아는 왕이 진흥왕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보다도 뛰어난 왕이 있었어요. 계로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초창기에는 훌륭했어요. 고구려 그 남부에 있는 서울 쪽까지 다 차지합니다. 힘이 강해가지고 평양까지 밀고 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똘똘 뭉쳐서 계로왕 같은 왕만 있으면 삼국을 통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계로왕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 고구려에서 도림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첩자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같이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사십니까? 저 고구려 성을 보십시오. 크고 왕궁이 크니까 큰 나라를 만드니까 당신도 고구려를 점령하려면 성부터 고쳐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녀들을 보면서 시녀들이 이렇게 안 좋다고 시녀를 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 크게 쌓고 왕궁도 크게 쌓습니다. 점점 그러면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켜요. 군사력을 키우기보다 왕궁을 만들고 도림이 그냥 도림이 아첨하니까 힘을 주니까 전국에서 이쁜 여자들은 다 올려가지고 타락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이제 정신없는 계로왕이 됐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 장수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한성을 멸망시키고 계로왕도 죽여요. 그리고 백제가 이쪽 이제 이 남쪽으로 이리 쪽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10,000명 끌려가요. 엄청나게 죽고 엄청나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고구려 하면 장수왕 유명하잖아요. 광개토왕 다음에 장수왕이 땅을 제일 넓혔다고 얘기하는데 장수왕이 무서워했던 사람이 계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자 하나 보내가지고 막 부추기니까 그냥 오만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도림이 장수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제 쳐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에도 보면 사단은 자꾸 네가 뭐라고 네가 누구인데 막 그걸 더 부추겨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역대하에는 다윗을 사단이 시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해봤다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낱말을 써요. 시험해봤다는 낱말이 양쪽이죠. 양쪽 다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너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해봐라. 오만하게 만든 거죠. 오만의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24장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불행을 몰고 온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윗 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윗의 말년은 불행했어요. 그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결정의 잘못한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어버립니다. 이유는 오만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동하면 나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 다윗 이후의 왕 중에서 아주 아까운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막 나라가 망했느니 어쩌니 한번 떠들어댔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적군이 오기도 전에 기도하면 적군이 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싸워서 그냥 무너져 버리든지. 대단한 왕이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거죠. 다윗보다 뛰어나다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네가 가서 기도하면 뭐하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왕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이 난리가 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이 땅을 다윗보다 더 위대한, 내 조상 다윗보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말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겠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다 이마에 문두병 걸려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망해요. 이 우시야가 그렇게 들어가자 그 아들 요담은 믿음이 좋았는데 성전과 이 왕궁 사이에 담을 하나 만들고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 그 문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손자 아하스는 거기에다가 못을 박고 성전에 있는 기물 다 빼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우시야가 오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라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겸손하고 그랬다면 나라가 반드시 바로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걷어가오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시야도 막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문두병 주니까 골방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막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했어도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만하신 거예요. 그만. 너는 됐다. 그래 버리신 거죠. 오늘 이 다윗도 보면 말년에 성전 건축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더니 마지막에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오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곧 큰 고통 중에 난 엄청 불행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데 오만하지 않기 위해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죄인의 길에 서면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길을 열어놔 보잖아요. 죄의 길을.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길을 열어놔 버려요. 그리고는 그 죄의 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냥 우리 기억에는 잊어져 버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성경은 죄를 반드시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왕 때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때 백성들이 옆에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죽여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보면 이방 민족이 몰래 와서 같이 거짓말해가지고 같이 산 족속이에요. 그게 늘 가시처럼 여겼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다가 말아요. 다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죽었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에 갑자기 3년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뭐 때문에 기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왕 때 너 백성들이
그렇게 사울을 부추겨 가지고 기드온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너네들의 마음이 풀어지겠느냐 물으니까 돈으로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원하는 값을 바꿀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자손들을 내주니까 이 기근이 멈춥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도 아니잖아요. 내 시대 때 일어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이 바라고 사울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묻는다 말씀하신 거죠. 죄의 길에 서버리면 후회하면 늦습니다. 다윗의 일생 기간 가장 후회한 일을 들어서라면 아마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두렵게 드러나잖아요. 후회하고 회개하도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읽어보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막 멈춰요.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역대에 보면 다 끝내지는 못하고 딱 멈춥니다. 실수했다. 이제 그런 거죠. 실수했다.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 알고 나서 저지른 이것을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이미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죠. 시편의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악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을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실행을 하는데 요압이 말립니다. 하지 말자고. 요압이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우니까 하지 말자 그래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쓰였으니까 하지 말자고 말려요. 그런데 오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봐줄 거야. 하나님만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오만해진 거죠. 그리고는 죄를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는 징계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징계하려고 하자 정신이 돌아옵니다. 우리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죄를 밀어내고 온전히 행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다 이야기하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윗도 보면 이 말씀이 안 들린 거죠. 요압이 옆에서 막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죄의 길에 들어서 버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늘 그런 고백을 해야 우리 신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를 부리지 맙시다. 이 다윗이 꾀 부릴 때가 있었어요. 그 죄 짓고. 그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를 가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되게 하게끔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보는데 우리아가 와가지고 집에는 안 가고 성문에 자니까 돌아가 버려요. 안 되니까 꾀 부려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맨 앞에 보내놓고는 후퇴하고 우리아만 놔두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압을 시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이 그 깨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잔머리를 굴리는지 안 굴리는지 또 시험해 보십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골라라고 해요. 7년 기근과 3년간 도망갈 것이냐 3일간 전염병을 걸릴 것이냐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기근과 3년의 도망 다니는 것은 자기와 상관이 있어요. 7년 동안 기근 당하면 나라 망하고 자신은 왕의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3년간 도망 당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깨낸 거예요. 자, 24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꾀를 낸 거예요. 뭐라고 꾀를 냈냐면 뭐 3일 그냥 죽어봐야 얼마나 죽겠냐 그러면서 궁율이 크다 이야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당하니 그냥 그 아무도 안 죽고 그냥 좀 병 걸리다가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 꾀를 부린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전염병이 한쪽에서 시작하더니 다윗이 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의 가족과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멸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잔머리 굴리던 다윗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아리마다 타작 마당 앞에 섭니다. 다윗이 이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책임을 지겠다. 다윗이 그제야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장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꾀가 늘 때가 많아요. 그러죠. 그러나 늘 꾀돌이가 되면 안 되고 덤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배 시간도 그러죠. 시간 보고 꾀돌이처럼 몇 분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꾀돌이가 엄청 꾀돌이가 되면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도 우리 꾀를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신실하냐? 물은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궁일이 크시니 그런데 다윗은 궁일의 마음이 없어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안 죽으면 된다 이 생각 갖고 있는 거잖아요. 3일간 전염병이 얼마나 죽을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꾀돌이로 꾀를 부리자 하나님이 정말 10배, 1000배 무섭게 징계해 버리셔요.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다윗의 가족은 다윗 혼자만 놔두고 싹 죽었을지 몰라요. 다윗이 손을 들죠.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꾀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주님이 신실하냐 물어보셨을 때 주님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막 찬양하면 행복하고 막 이렇게 놀면 행복하셨어요. 아직 나는 손자가 없어서 손자가 이렇게 보면 행복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들 다 컸는데 보면 행복해요. 뭐라고 뭐 이렇게 사탕 하나 뺏어오면 막 짜증내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것 보고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불행하신 거죠. 지옥 가야 되니까. 보기만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에 시편의 말씀처럼 이 행복하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려면 오만하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